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순과 또 평지보훈의 설교의 결론을요,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같은 이야기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을 지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디다 짓습니까? 모래 혹은 흙에다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요,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두 집의 구조도 창문도 출입구문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탕류가, 또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창수와 바람이 그 두 집에 부딪히게 되자 이 두 집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래 혹은 흙에 지어진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예수를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두 유형의 제자, 곧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제자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주님은요, 단순하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알죠.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모래,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견고한 집 짓기를 하려면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초를 잘 놓을 수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건축자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견고한 집을 짓기를 소망하는 지혜로운 자라면 본문 48절처럼 할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기초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추가 나옵니다. 이 주추가 뭘까요? 집의 기초를 뜻합니다. 그렇죠? 이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이도록 깊이 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기초가 튼튼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될까요? 기초 놓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초를 잘 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집짓기에 비유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건축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일 수 없는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네 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기초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행함이 되고요,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의 5대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구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이에요. 마틴 루터 당시에 보니까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거든요. 근데 그 부패하고 흔들리는 것이 왜 그랬느냐? 신앙에 대한 무지와 성경을 떠나서 있는 교회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신앙의 기초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고 그대로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보기 어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뭐까지 얘기해요? 면죄부를 팔잖아요. 성경에는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서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드 폰데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기독교 말하는 근원이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무엇보다 성경의 본문 연구를 하는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이 성경 말씀이 어느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뭘 주장했어요? 오직 성경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과 같은 모습을 세우려면 우리 안에 모든 사상, 선입견, 주장 이거 내려놓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네. 왜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보다 내가 배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신약 과정에도 많은 일이 참석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답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의 실체를 보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흔히 인격의 3요소를요, 3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이 3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작용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 있어 뭔가 불균형한 모습을 보일 때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주님도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신앙인들의 불균형의 신앙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주시라는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거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문답할 때도요,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문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여기에 아니요 라고 대부분 세례 줄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귀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지식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지식이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하며 2번씩 부르짖는 것을 보면 뭐도 작용하고 있어요? 감정도 작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요, 아직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식과 감정 다음에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의지예요. 의지적 행동이에요. 우리가 수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게 된 성경적 지식과 그 지식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와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에게요, 누군가가 다가오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구주대원입니다. 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구주대원이 왔구나라는 지식과 함께 내가 살았구나라는 안심의 감정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요, 지식과 감정이 그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구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이 구명줄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걸 잡고 붙들고 나가야 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의지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여.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뭔가 뭉클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뭉클하잖아요. 저도 수련회 때 그 고백 때문에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과 감정, 더불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4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절 시작. 아멘. 자, 의지적 행함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뭘 견디지 못합니까? 큰 물과 탕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거의 삼중고의 인생이에요. 네?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없고요. 네? 카드값은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내 통장 마이너스가 되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예외일까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환난에서 자유로운 인생 없습니다. 성도도 예외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삶의 환난에서 면제된다, 그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권면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럴 신앙이 되기 위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깊어야 돼요. 반석 위에 깊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작은 고난에도 환난에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작은 환란 앞에 흔들흔들거리는 성도들 보게 돼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워요. 막 뜨거웠는데요, 어느 순간에 흔들거리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신앙마저 저버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왜 그 작은 환난 가운데 자꾸만 넘어집니까? 우리 신우들 없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신우들 가끔 보면요, 군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거예요. 군대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만상초라고요. 일병만 상병초에 많이 헤어져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때 진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많이 흔들려요. 열심히 막 숨기다가 일병만 상병초가 딱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고무실 딱 거꾸로 씻는 순간 잘 나오던 녀석이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목사로서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걔를 위해서 밥을 사주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환란들이 없나요? 목사로서 제가 군목으로 사역해 보니까요,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진급 시기. 이게 되는 분들은 적고요, 안 되는 분들 더 많아요. 그렇죠? 저도 안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폭계가 아니고요. 저도 안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요, 거기에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말씀에 기초가 없어 쉽게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나요? 근데 왜 흔들리십니까? 왜 자꾸만 어렵다고 말하십니까? 제가 국방대 교회 와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들었던 말, 구역장 못하겠어라는 얘기 들었어요. 왜 흔들리세요? 왜 못하겠다고 하세요? 네? 다 순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아멘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왜 못하겠다고 하세요?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녁기. 민간교회 가야 되는데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막 바뀌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어떤 교회를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 마, 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수도 없이 들어요. 왜요? 가면 제가 뻔히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안 흔들린다면서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탕류가 몰아쳐도요, 안 흔들린다면서요. 근데 왜 흔들리죠?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 아닌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깊게 뿌리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짜가 아니면 진짜가 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왜 이제 왔어? 왜 그따위 모습으로 왔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잘 왔어. 네? 탕자도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 줬잖아요. 네?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왜 그 많은 재산 다 낭비하고 왔냐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분노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벌써 집에 가면 걱정돼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될 텐데. 네? 자녀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들. 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깊잖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요. 깊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잔잔해요.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요. 주님 앞에 있으면 그 깊은 물과 같아요. 물에 있는 것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그 깊은 말씀의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